찬미에서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하소서. 예수님 찬양하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예부터 영원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거룩한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의 죄인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진실해야 할 사람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해야 할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고 겸손해야 할 사람이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 탓, 세상 탓, 하나님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빛을 원하면서도 때로 어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기쁨을 잃었고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 평안을 잃었습니다.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자족하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마음에는 원함이 있었으나 육신의 의지가 약하여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생 무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의 수고와 소유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소유 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존재 중심의 가치관을 잃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인본주의적이고도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때로는 시간을 낭비했고 때로는 은사를 소멸시켰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심으며 성령으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떠나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고 날마다 세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번입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269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내적인 변화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목표와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심을 본받아 닮아가는 변화된 삶,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반석의 세워진 교회, 인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아멘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정의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얻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풀어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식이 있사오나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를 오게 하시고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양식이 제공되고 의약품이 필요한 자에게는 의약품이 제공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께서 언제나 눈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과 또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화와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 기업을 통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 주 안에서 소망, 주 안에서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소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충성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79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04장 벙어리가 되어도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만남의 기독교 교육학자로 유명한 루이스 쉐릴 박사의 저서로 The Gift of Power, 능력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능력의 선물. 그런데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번역자가 만남의 기독교 교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용이 만남이어서 만남의 기독교 교육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할 때 교수님에게서 이 책을 소개받았고 또 여러 번 읽었으며 리포트로도 제출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배운 것이 만남, 관계, 대화입니다. 심리학적 인간 이해죠. 신학을 통해서는 이제 신학적 인간 이해를 배우고 또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는 심리학적 인간 이해까지 배우게 된 거죠. 루이스 쉐릴 박사는 심리학의 기초에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있는데 접근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접근 방식, 또 신학적 접근 방식, 또는 사회학적 접근 방식, 철학적 접근 방식, 접근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루이스 쉐릴 박사는 심리학의 기초에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쉐릴 박사의 인간 이해는 자아로부터 시작되죠. 심리학적 용어인데 자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아란 살아있는 몸입니다. 육과 영의 총체여 통합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는 정체되고 고착된 것이 아니고 계속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 본질에는 생명력과 자아 결단이 있고 자아의식과 자아 초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루이스 쉐릴 박사의 인간이해는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는 자아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아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 실존 안에 있는 불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쉐릴 박사는 인간 자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능적 자아요, 다른 하나는 실존하는 자아라고 말합니다. 가능적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본래의 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아요. 여기에 사랑의 관계, 자유의 관계, 대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의 가능성이 있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자아. 그리고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자아입니다. 한편 실존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실존적 자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자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실존하는 자아의 불안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피조물의 한계성에서 오는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불안. 둘째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신경성과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셋째는 환경적 위기에서 오는 상황적 불안. 실존하는 자아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육은 자아 속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존하는 자아가 가능적 자아로 변화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죠. 교회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좀 지역적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교육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의 대상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성경 가르치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죠. 그래서 실존하는 자가 가능적 자아로 변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응답이 있을 때 만남이 가능하고, 이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 가능적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만남과 변화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사랑과 대화와 친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기독교 교육의 장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가능적 자아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나 그들이 찾고 붙잡고 신문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였죠. 종교적인 제목을 찾고 죽이기로 결정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찾고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동가요, 혁명가요, 정치인으로서의 예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위치해 있었죠. 그리고 빌라도 관정은 성전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끌려가죠. 밝은 낮이 아닌 금요일 새벽에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과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은 모두 다 늦은 밤부터 새벽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법전에 의하면 재판은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하여 해가 지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밤중이나 새벽에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철저히 인권을 존중하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 이상 일치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가짜가 아니고 진실된 증언. 두 명이 있어야 그 증언에 효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산헤드린이란 이 법을 지키고 이 법대로 재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회이죠.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 이 법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회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이 법을 어긴 거죠. 낮이 아닌 깊은 밤과 새벽에 재판을 했고 여기에다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 죽일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제목을 찾게 하여 형식적인 재판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주관했던 산헤드린 재판은 그 자체로 불법이요 무효요 또 불의한 재판이었죠. 어쨌든 산헤드린 공회가 찾은 예수님의 제목은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었죠. 이 신성 모독죄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찾은 제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는 것이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제목을 찾은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범한 내용도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일했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는 백성들이 돌로 쳐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것 같지 않아서 그랬는지 또 그렇게 죽이기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랬는지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면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죽이려면 로마법에 의해서 가장 잔인하게 처형해야 하는데 그 처형이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 그런데 로마도 그 십자가형을 아무에게 언도하는 것은 아니었고 정치적인 죄가 있거나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거나 역모를 일으키는 자에게만 집행되는 아주 무서운 형이었죠. 어쨌든 산헤드린 공회는 또 대제사장은 이런 의도성을 갖고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증오심에 불타 있었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이런 행위를 했던 거죠.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유월절에 이방인의 뜰을 밟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뜻. 팔레스틴, 예루살렘은 원래 유대인들의 땅이지만 로마가 와서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관저는 이방인의 땅인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뜻을 밟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었던 거죠. 이처럼 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기들의 몸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식과 예식으로 가득 찬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사형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정치인이죠. 로마 총독이죠.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었죠. 자기가 볼 때 예수는 행악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의 법을 범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개혁적인 유대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그들의 종교적인 파벌 싸움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행악자여서 강도여서 넘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말이 간사하지. 사내들인 공회에서 찾은 예수의 제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빌라도 앞에서는 행악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다. 빌라도도 이것을 알고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로마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말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을 것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불러다 놓고 형식적인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여기서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의 제목을 찾기 위하여 정치적인 제목을 찾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형제도는 십자가형.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죄인에게만 내려야 하는 사형입니다. 이건 로마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반역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형벌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제목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인지를 묻게 된 거죠. 공간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내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죠.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인지 어떤 군대 조직을 갖고 있거나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인지 찾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에서는 정치적인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러한 반란죄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다시 물으셨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알려준 말이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준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냐?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이것은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면서 이런 말을 붙인 거다. 내 정보에 의하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다. 만약에 아니라면 어찌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다시 말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유대인을 빼고 내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이것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나는 진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교적이고도 메시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나라에서 왕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 나는 진리에 속해 있고 진리의 왕이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맥락의 대답이 아니었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 일반적으로 왕국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하죠.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땅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왕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해요. 왕의 주권. 왕의 주권을 갖고서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하고, 또 영토가 갖추어져 있어야 나라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영토도 없었고 백성도 없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것은 빌라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님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빌라도가 다시 질문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웃는 태도로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힘입니다. 로마의 군사력이요, 로마의 정치력이요, 로마의 법이요, 로마의 경제력, 이 로마의 힘, 팍스 로마, 이게 진리죠. 로마의 승리가 진리입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라고, 로마가 주는 평화.
군사력으로 점령하여 로마의 힘과 우산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속국으로 삼고 있고 식민지로 삼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진리다. 빌라도는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서 비웃듯이 묻고 있는 거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힘이 곧 진리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진리입니다. 나는 로마의 힘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의 황제 시저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죠.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서 무기력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너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겨주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너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비웃는 태도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진리의 관점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죠. 군사적인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정복한 물질적인 진리가 아니었죠.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진리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진리란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란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참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쉼과 안식을 주는 것, 치유와 회복을 주는 거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빌라도의 진리와는 전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진리죠. 로마의 황제 시저가 진리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제사함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진리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에 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는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빌라도처럼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일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서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과 사회에서도 이처럼 관점이 다르면 대화하기가 어렵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면 소통하기가 어렵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나 다 같은 맥락. 그래서 그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로마의 힘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 미국의 힘이 진리라고 생각하죠.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물질과 권력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죠. 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를 쓰고 노력하죠.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점을 갖고 있으면
참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하여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점에서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과 자유를 얻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만남과 변화와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의 나라에서의 진리가 무엇이냐? 로마의 나라,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로마의 힘이 진리인데 너의 나라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리요. 이 만남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이 진리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자로서 내적인 변화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간직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존하는 자가 아니고 가능적 자애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능적 자아를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좋은 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복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정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 제목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나라와 진리에 속한 자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얻는 자로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하는 상태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가을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길가에도 이제 단풍이 들고 우리 김포 거리가 빨리 단풍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산에 먼저 드는데 빨리 단풍이 드는 나무인지 장미동 쪽에 그 도로변에 나무들 또 이쪽 청송마을 쪽도 그렇습니다. 단풍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10월 18일에 서울 서남노예가 개봉교회였습니다. 가을노예입니다.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오랜만에 소요산 다녀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소요산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아이들, 나 한 대와 의상대가 부채처럼 펼쳐지고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 단풍이 노을처럼 물든다. 절경에 이끌려 옛날부터 문인들과 시인들이 찾아와서 소요하고 유유자적 한가롭게 거닐었던 계곡, 여전히 청량폭포 소리는 청아하다. 노성과 기암괴석 능성길을 돌고 돌아 의상대에 서니 저 아래 동두천이 보이고 슬그머니 눈을 감으니 험준한 산봉우리 둘러섰는데 한 줄기 계곡물이 맑고 시원하다. 매월당 긴 시습의 노래가 바람결에 스친다. 험준한 산봉우리인데 상이라고 제가 오타를 쳤네요. 산봉우리. 이건 긴 시습의 식기를 두 줄 따왔습니다. 몇 줄 더 있는데 두 줄 따오. 매월당 긴 시습. 조선시대의 문인이었다고 그러면 소요, 그 한자를 보면 소요, 자연을 벗삼아 세속을 떠나 자연을 벗삼아 유자적 한거롭게 거니는 것을 소요라고 그러는데 그 문인들, 시인들, 학자들이 이 소요의 이 산에 와서 소요했다고 그래서 소요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소요, 평소에 잘 안 쓰던 용어인데 한자입니다. 소요. 그래서 소요산이다. 이번에 갔던 그 소요산 역을 타고 다니는지 노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 주차장에서 그 소요산에서 좀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단풍나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자제한 거기까지만 가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갔더니 거기 의자에 많이 앉아 있고 갔다가 또 내려오고 짧은 코스. 그렇게 하루를 노인들이 그 소요산 아래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산에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가을에 소요산 그 단풍으로도 유명한데 그 계곡길이 잘 다듬어져서 그 산 아래에 단풍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 많이 물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많이 물들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요산 단풍 기념으로 시 한 편 썼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 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37장.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땅 끝에서 주님을 마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러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 영광의 주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을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나라와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